결혼 정년기가 접어들면 청춘 남녀가 무엇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는 여자를 찾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여자는 또한 남자를 찾는다고 생각하겠죠. 틀린 것은 아니라 낳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건 나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넥타이나 내는 다 찾아가겠습니까? 치마는 입어는 다 찾아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키 큰 사람, 어떤 이는 잘생긴 사람. 얼마 전에 TV 속에서 초등학생이 자기 결혼관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어른들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너는 그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저는요, 키가 크고요, 잘생기고요, 그리고 또한 사랑이 나는 사람, 그리고 자상한 사람, 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도 대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놓으니까 어른들이 안 놀래겠어요? 초등학생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무슨 능력을 이야기하냐 하니까 뭐라고요? 돈 나는 사람. 어른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웃어버려요. 그리고 어른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럴 때에 아무 생각도 없이 자랐는데, 이야,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그래요. 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마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난 모르는 웃음과 희락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산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는 하루하루일까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손에 쥔 것이 서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어떤 정서는 없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반드시 좋은 일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생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 보면 여기에 사울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 똑같이 40년 동안 왕위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 같이 같은 통치 기간을 지냈습니다. 다 똑같이 왕관을 쓰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두드러지게 다른 것은 뭘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왕위를 퇴하셔 버렸습니다. 왕위만 퇴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까지 다시는 왕권에 들어설 수 없고 어떤 권력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간에 또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세계의 모든 그의 자녀들을 찾아가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름이 바깥에 나가는 식당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가까운 데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음식점을 차를 타고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배필을 찾는 것도 가까운 데서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멀리 가서까지 찾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 위함이 아닐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랬습니다.
뭔가 잘될 같은 그런 기미가 느껴집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고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 올리셨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왕위에서 폐위시켜버렸습니다. 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다가 자신도 망하고 그의 후손들도 모두 불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위에 노눌러 있는 동안에 잘못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지만은 그거를 바로 고쳐서 또 쓰신 것을 돕니다. 또한 그의 후손이 잘 돼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오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시작. 제 구실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노했던 사람이라고요? 제 구실을, 자기 구실을 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인다들려면, 사회에서도 쓰인다들려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제 구실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나이 값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허니 다윗의 집안은 그의 아들 이새로 인하여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모든 아들을 다 자기 곁으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첫 아들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참 믿음직스러웠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두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수덧 그랬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두 번째 아들 데려오니 그도 아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아니다, 네 번째 아니다. 이래서 7번까지 다 했는데 다 아니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제 더 아들이 없느냐? 그때 이새가 이야기했죠. 예,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느라고 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형들보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왕이란 제노간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다윗은 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얼른 데리고오라고 지금 사무엘이 재촉하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것이라고 영감이 임하시면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맡은 일에 제9시를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형들이 바빠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형들은 대신해서 그들로 하여금 양을 지키게 했었습니다. 형들이 없는 그 사이에 누가 왔느냐? 사자가 옵니다. 고온이 양들을 잡아 놓으려고 냉수들이 달려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눈맷돌로 인하여 이 사자를 죽이고 고온에 찢었습니다. 무서운 사자의 이 입을 찢었으라도 양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마침 골리앗이 지금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해도 아무도 거기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이와 같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있는 처지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제9시를 잘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인간 사회는 모든 것이 다 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는 아빠의 자리가 있습니다. 엄마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사원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사장의 자리가 있고 회장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 임자가 따로 있나 앉는 주인이지 천만에요. 앉을 수 있어야 앉는 거지 아무나 거기 앉는 데서 되는 것 아니요. 나도 그 자리에 앉혀봐라 내가 못하는가. 밑에서 소리는 지를지 모르지 나는 막상 앉혀봐요. 제 구실을 못해냅니다. 자, 국가에도 여러 공무원이 있고 관리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각자의 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역할입니다. 역할.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 바로 제구실을 잘 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단에 아내를 남편 되는 사람이 언제 그의 아내를 맞이할 때에 그의 아내 될 사람이 학생 때부터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교복을 입고 가는 옷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한눈에 이 청년이 반해버렸습니다. 그의 나온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점점 이제 성년이 돼서 가면서 이 청년은 그 여학생도 이적 자연적 성인이 됐죠.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는데 덜커덕 국가에서 군대에 입대하라는 정서가 날라왔습니다. 영장이 나왔습니다. 이때다가는 그 여성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 같고, 그래서 영장이 나왔지만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해서 결국은 군대 가지 아니하고 대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지만은 군 복무를 안 하고 뒤에 다녔으니 취직이 안 된다. 그죠? 취직할 수 없어요. 나온 냈고 얼굴 내밀고 또한 다닐 수도 없어요. 그는 결국은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아내는 무척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쁜 짓 빼고는 이 세상에서 안 해본 일이 없다할 만큼 그는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왜 그 고생을 했습니까? 왜 했을까요? 남편의 자리에서 제구실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생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찰스 A 베어드는 하루는 기자들이 와서 찰스 A 베어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역사 분야에 대해서 오르는 매우 귀하게 생각하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평생에 당신이 느끼고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고 물었을 때에 그는 네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이나 국가를 망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권세욕의 노예가 되게 한다. 그 권세욕이 있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백성도 피곤하게 만들고 명예욕이 있으면 피곤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는 서울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같은 또 지방에 있었고요. 그는 둥에 늘 다니다 보니 교인들이 아쉬운 것은 목사님, 우리 교회를 좀 지켜주십시오.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도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 사명이야. 그러나 교회는 피폐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위기가 지금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사명은 뭡니까? 만약 그분이 내가 지태나는 신의 이것이 사명이다 생각하면 빌리 그레함처럼 해야 합니다. 단임 목회가 없이 라디오나 TV 속에 설교하고 그리고 지태난 다니겠죠. 그는 현직 교회의 단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는 자기의 목양의 자리입니다.
재구실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 교회가 위기에 따지고 말았던 겁니다. 권세욕에 명예욕에 따져들게 되면 뭐 될까요? 교만하게 됩니다. 결국 떨어지고 결국은 돌인을 닫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그리고 역사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권세와 재물을 주시고 높은 자리까지 앉혀주시고 겸손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재구실을 난 잘한다면 권세도 재물도 높은 자리도 다 허락하시되 그 사람은 겸손하다 말입니다. 그 당도던 재난이 오게 하시고 때로는 하루아침에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이 역사가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경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 내가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잃었던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바로 재구실을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누리 사울이 쫓아오고, 안누리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다윗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나서서는 안 될 자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사사건건 통단장을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에도 보십시오. 나서야 할 자리, 나서서는 안 될 자리 구별하지 못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신탄을 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나치내는 태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국회의원은 의원이 우리 지자체 선거가 얼마 전에 우리 있었잖아요. 출마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당선되기 위하여 시장이든지 골목이든지 누구든지 찾아가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격려하고 허리 굽혀서 여름 돌아다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당선되고 나면 어떻던가요? 언제 탔더냐는 식으로 딴 사람 되어버립니다. 교만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여기에 장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높은 자리에도 낮은 자리에도 언제나 제 몫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창의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내야 가면서 의무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에 들어도 삶이 우리가 깃돈 있고 도란 있거든 하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 구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리에서 맡은 몫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노인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구실을 잘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람? 너그러운 사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의 신성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TV 속에서도 코미디 속에서도 이 사람 마음이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까지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신성이 부드럽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홀릭이 아직 초등학생도 나는 앞으로 대필자를 원하는 것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품성이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너그럽지 못하고 속이 된대기 속 같으면, 나중에 고동찬자 같은 그런 속이라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든가요? 마음이 정말로 까베기처럼 고여있는 사람하고 함께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것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날 놓대요 하는 꼬라지는 어때요? 토라지는 어떤 이는 일주일도 이상 이불 뒤집어 쓰고 있대요. 그는 이불 난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조금 정직한 사람이요. 남편 출근할 때까지는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요. 출근하고 나니 그 단에 다 챙겨 놓고 울랄라 하고 다 다녀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겁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를 중상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향하여 관용했습니다. 다윗은 관용이 많았어요. 온유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는 무서운 군주인 사자같이, 그는 독수리같이 그는 날아서 정확하게 집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 관하여, 개인과 개인에 관하여 얼마나 그가 너그러웠던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를 끝까지 쫓아다니고 죽이려던 사람 사울을 그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손앞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며 욕을 하던 그 시노인은 어떻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한 일들을 가슴에 너무 오래오래 간직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나에게 힘들게 해줬던 사람들, 나에게 온갖 모욕감을 준 사람, 그것을 너무 오래 간직하는 그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런 일들은 사실상 새롭게 도전할 기회를 우리는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좀 부족한 듯 할 때에 오히려 인간미가 있는 겁니다. 완벽한 걸 생각지 말아요. 좀 부족한 것 있고, 좀 엉성한 것이 보이고, 좀 실수하는 거 보이는 것, 그게 인간미가 있지 않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사는데 아내가 만약에 완벽주의자다, 아니면 남편이 완벽주의다, 나는 참 신랑 신부 잘 만났다 사람 여기 한번 손 들어봐요. 만약에 그 사람하고 그런 사람도 없지 나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야, 너는 너의 신랑이, 너의 와이프가 참 완벽해서 좋겠다 그러면 뭐랄까요? 야, 네가 너 데리고 살아봐라. 틀리니 그날 나올 겁니다. 피곤하다 이 날입니다. 언제 인간은 좀 실수하고 그게 아름다워요. 그게 오히려 인간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여러분 우리가 관용으로,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고 실패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는 연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앞으로 달려갈 일이 나타나립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나갔던 그 사건에 거기에 내려 있으면 우리가 못 간다는 말입니다. 왜 받은 상처를 자꾸 가슴속에 지우지 못하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나란히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이 시간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린 연례식을 축도합니다. 잊어야 합니다. 가슴에 투는 모든 미움도 풀지 못하고 오랫도록 간직하고 원수를 맺으려 하고 안같은을 하려 하고 낯돈 나온을 갖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현대 의사들도 이야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한의원에 가네 노가 난다 여성은 화병이 난다. 화병이 난다 그랬죠. 왜? 닫은 상처를 토해낼 수도 없고 혼자 가슴속에 꼭꼭 간직하다 보니까 화병이 생겨버려요. 현대 또한 이 양이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신장병이 생긴다. 동력 경화가 온다. 불면증이 생긴다. 위장병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들은 털어버리고 잊어버린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엄졸한 사람 되고 납니다. 기은한 이스라엘 원수를 갚겠다는 것 때문에 인생이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고 나는 겁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섭섭한 일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관용하는 나온, 너그러운 나오는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은혜로 인할 줄로 믿습니다. 오는 온유하고 너그러운 나온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온에 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온에 드는 사람은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낳나니 내 나온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온에 난 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된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온에 들게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장 중에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로 폭발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십시오. 깊이 기도하면 육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도 주실 겁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바쳐야 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말씀하실 겁니다. 이거는 내가 끊어야겠다. 이제는 다시는 이런 삶에서 내가 돌아서야겠다는 깨달음이 왔을 때는 과감히 버리고 돌아서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면 주님의 나온에 드는 사람 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있어서 습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미국에서 괴상한 습관에 대하여 최고로 괴상한 습관이 있는 사람에 주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슨 습관이 괴상한 습관이냐면 한 사람이 거기 상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나면 진을 다 챙깁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그 집 주인의 그 발바닥을 살살 긁는데요. 그 주인이 딱 깨면 그리고는 튀어라 하고 도망간대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걸려서 붙잡혔습니다. 형은 당연히 형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습관에 세계 최우수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괴상한 습관이죠.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선성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꾸만 하게 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놀라 하면서도 하는 겁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그는 좋은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메가더 장군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성경책을 읽고 잠을 잔다.
좋은 습관이요, 나쁜 습관이요? 좋은 습관이요. 그러는 꿈을 꾸도 신령한 꿈을 꾸는 거요. 그냥 TV 속에서 여러 가지 한의를 보고 잠자 보십시오. 꾼자도 사나워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꼭 드리는 좋은 습관을 지녔다. 주일 예배는 절대로 무슨 일이든지 그게 용납하지 않는, 양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여행을 갈 때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간다. 그 지역을 떠나는, 자기 지역을 떠나는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제 이번에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보고하고 간다. 너 잠깐 갔다 올 건데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 이렇게 하고 가겠으니 다녀오겠으니 하는 목사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건 중요한가요? 안 한가요? 못해서 대답을 안 해요? 안 하려고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이 어디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목사님은 여러분이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 좋은 습관을 들였습니다. 어떤 성도는 해외 출장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일주일만 되는 주일날 되는 천하 없어도 그는 자기의 돈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요. 서울에 있을 때에 그런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어디에 지금 타겟 나가서 제주도로 타겟 나갔는데도 근데 어떻게 주일날 돈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돌아와요. 주일날 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도로 돌아가요. 돌아요, 정상이요? 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독다른 사람들 보면요, 그런 나름대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어디에 저 대구까지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군위에 병원을 개원했어요. 그런데 주일날에는 어떻게 할까? 가족들을 태우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갔었어요. 지금은 병원도 할 나라 경북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과거의 못된 습관은 다 저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못된 습관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논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신자가 조그만한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두가 함께 날입니다. 단골 신사한 사람이 때난 데는 그 시간에 어김없이 와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마시고 그리고는 먹는 도중에 늘 그의 두두를 희끗희끗 달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얼마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열심히 일하는지 먹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었고 맛도 사실상 엄청나게 좋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 신사가 양단이 이 부부의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어느 날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로 계속 오던 그 신사가 친절한 그 두두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가는 부부가 함께 참 사랑 가운데 즐겁게 일하는 걸 보니 제 마음에 참 기쁨되고 하루에 이 에너지를 나에게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앙에 제가 큰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빌딩 안에는 우리의 모든 종업원들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가게를 그냥 드릴 테니까
여기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우리 종업원들에게 이와 같이 정말로 맛있는 샌드위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쫓겨나는 가게에 있던 사람이 예 하고 승낙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종업원들이 거기에 샌드위치를 돈을 주고 계속 사먹는 겁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직원들이 회장님 너 샌드위치가 참 맛있고요. 그 부부들을 보면 우리가 참 귀감이 됩니다. 좋은 소문이 들리니까 다시금 이 회장이 다른 빌딩 하나를 또 세운 거기에다가 거기 제 1호전, 2호전 하듯이 새로운 시전을 또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나온에만 들어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나온에 들기나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르는 가정에서 제9시를 잘할 수 있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제9시를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제9시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온에 꼭 드는 사람이 되어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당대와 후손들이 잘 되시고 원수는 물러가고 평화와 위로가 넘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리더네 가족들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